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수련회하면 떠오르는 몇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옛날의 수련회의 특색이 있다면 그것은 군 훈련소와 같은 통제 그리고 훈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교사 중에 해병대를 다 제대한 젊은 선생님이 계시던 그 해에 여러분 수련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때는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되어지면 그때 수련회는 해병대의 모든 훈련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꼭 군병영 특집 같은 수련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여름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한 가닥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리밥에 된장국 구수한 냄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노래가 여름만 하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어요. 보리밥에 된장국, 이게 과연 구수할까? 어린아이 입장에서 저는 이걸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이 부르라 그랬으면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식사 종소리 보리밥에 된장국 막 이런 표정 안 지으면 다시 뒤로 가라 그럽니다. 와서 또 보리 뭐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랬습니다. 수련회 주 메뉴는 뭐 기억하십니까? 대부분 수련회의 주 메뉴는 짜장밥, 카레밥, 그리고 오이, 냉국 이것을 하면 2박 3일의 모든 식사는 끝이 났습니다. 그 밥을 해주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거 수련회밥 최고지 극찬을 합니다. 아이들은 제발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짜장밥과 카레밥 그리고 절대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는 이 오이 냉국은 절대 안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수련회를 맞이하곤 하죠. 방학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이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가득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CTS 뉴스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는 단체들의 수련회가 여름되어지면 무척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IYF,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그 만민중앙교회, 서울성락교회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행사하는 수많은 여름 수련회들이 있다. 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뭐냐 그러면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고 일반인 캠프처럼 위장하는 경우는 더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봉사와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접근을 하고 친밀감이 형성되어지면 결국은 성경 공부나 수련회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한번 친밀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단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말 어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십시오. 저는 특별히 성은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교회와 그리고 노회 그리고 총회 그리고 공식적인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수련회가 아닌 곳에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변화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단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이단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호합니다. 저한테 이단의 문제는 설득해도 불쌍히 여겨도 울어줘도 안 됩니다. 저는 이단이면 그냥 이단의 의심이 가면 끊어버립니다.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을 때 어느 수련회에 가자 어느 모임에 가자 내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잠시 만나보자 내가 아는 사모님이 있는데 기도의 은사가 있다더라 함께 기도해보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용한다면 저는 이단으로 판정하겠습니다.
또 교회와 교역자들에 대한 불평, 이간질을 시키고 의심에 만드는 것들도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변명해도 저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옛날에는 모르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모르고 간다.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하게 곳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사람은 저희 교회와는 영원히 결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정도 극성을 부릴 정도면 여러분 수련회의 중요도가 얼마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의 여러분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비중은 교회의 사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하루의 시간을 내는 것도 아니라 2박 3일의 시간을 냅니다. 여러분, 그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바로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비록 수련회를 통한 은혜의 유통기한이 짧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변화를 체험했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시대의 거룩한 영적 강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여름 수련회, 여러분 성경학교의 중요한 목적이며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했을 때는 한 사람이 꾸짖으니 1000명이 도망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유대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 가운데 한 영혼이 세워지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시대 가운데 임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적 강자로 우리의 자녀를 세우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한 명이 천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라는 말의 의미도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작고 볼품 없는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볼품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과연 이 아이가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세워질까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시면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그리고 부모의 사명, 교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나약하고 볼품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적 강자로 만들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는 자로 세우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거룩한 강자, 세상을 불행할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는지, 또한 이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천하무적의 거룩한 강자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강자가 되려면 첫 번째,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강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강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룩한 강자. 여러분, 강자가 되려면 무엇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힘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독교의 지도자로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박해에도 용기를 가진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야 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합당하지 않은데 이유가 없는데 받은 사랑, 관심, 호의를 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베푸신 가장 큰 호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 갈 죄인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것 자체가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가 막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받은 선물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는 그 선물, 아무리 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누구를 받았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를 통해 영적 강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뜻은 뭐겠습니까? 영적 강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힘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어떠한 힘을 가진 영적 강자? 영적 강자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다, 영적 강자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강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적 강자가 되어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에 그들은 예수에게 인생을 걸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의 아이들이 인생의 방향이 없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될 그 목적을 발견했지 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제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람다움을 추구하며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친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의 인생을 걸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강골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영적 강자로 지금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강자로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은혜 속에 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을까를 다시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강한데 누구에게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강하기 위해서 영적인 강자로 우리의 아이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이 결국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시금 바꾸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때 영적 강자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자 그리고 무리, 성경에 보면 군중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와 무리는 틀립니다. 제자와 군중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몇 가지 유익, 삶의 배고픔, 삶의 질병, 그 삶의 갈급함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제자들은 그 길을 걷는 자, 세상 가운데 온갖 주님처럼 고난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자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를 영적 강자로 세우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자녀를 진정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강물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아이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무엇이에요?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헌금 드리는 그런 무리 만들지 말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이런 사람 만들지 말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말씀의 능력 전혀 없는 그런 사람 만들지 말고 뭘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제자,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며 그 정직하게 삶을 통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답인 줄 알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 여러분, 그 자를 지금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시대에 당당한 영적인 강자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 속에 강한 강자, 거룩한 강자로 세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매우 많이 읽혀지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는 복음의 세대 계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던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전수되어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승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리고 또 디모데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이제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유심히 보세요.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넘어갑니다.
그 디모데로 넘어갔던 복음이 충성된 사람에게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무릎 꿇게 했고 세계를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의 그 복음을 통한 승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장 소중하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찬란한 복음의 세대 계승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세대 계승을 이 위탁하라고 할 때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복음의 계승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사가 장로에게, 장로가 집사에게 하는 이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차세대에 전하는 과제가 제2세대 신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복음은 오직 사람의 입과 신자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세대 계승은 부모라는 지위에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위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지위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던가요? 여러분의 지위와 권위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위에서 밑으로 누를 때 과연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오는가요? 거작이 맞자 고3 때까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세대 계승은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계승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 세대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복음의 계승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세대 계승은 여러분의 권위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신실한 삶, 성도들의 신실한 삶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이 계승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참 문제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유별나게 모든 문제를 그렇게 가진 아이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면 그럽니다. 때로 치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복음 앞에 변해요.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야 똑바로 안 해? 어디 수련회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 이렇게 해봤자 점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변합니다.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의 지금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삶의 진실함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결국은 아이들이 변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강자를 세우는 중요한 방법, 그건 어디 수련회 한번 보낸다, 그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음의 세대 계승이 왜 끊어집니까? 왜 끊어져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의 신실함을 보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고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내 삶과 우리의 가정의 삶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것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는 그 집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계승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수련회 가다 보면 하지 마라. 야, 네가 지금 네 선택해라. 네가 선택을 해. 꼭 부모님 중에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가 선택해야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렸는데 이걸 네가 선택해서 될 문제겠습니까? 근데 내 부모의 그 어설픈 말 한마디, 지혜로 따라가는 말 한마디가 결국은 신앙을 선택할 수 있구나. 결국 예수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구나. 이걸 느낀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 세대에게 예수님 생명입니다. 복음 여러분에게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냐고 물으면 주님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문제가 있는 어느 나라로 여러분을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을 통째로 보내신다고 할 때 아이들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주님이 엄마 아빠를 부르시고 우리 가족을 부르신다. 이제 내려놓고 가자. 그렇게 복음을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느냐 말입니다. 왜 복음의 세대 계승이 더디어질까요? 왜 1세대의 우리들의 부모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는데 2세대, 3세대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 진실함도 간절함도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원인을 교육 문제에서 찾습니까? 아니죠. 진짜는 부모의 삶이거든요. 부모의 삶을 통해 복음이 계승되어지거든요. 부모들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신앙을 저버릴 때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이 정도면 신앙은 중요하지 않구나. 굳이 신앙이 생명 권리는 아니구나. 예수님이 굳이 살아있는 건 아니구나. 굳이 기독교만 있나?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그렇게 될 여지가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진짜 부모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이가 안 가면 손을 잡고 가십시오. 그걸 선택이라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네가 지금 수련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집안의 신앙에 대는 이미 끊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두려움과 떨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음을 앞둔 내 자녀를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 이것보다 더 열차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복음을 또 다른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는 주간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머리를 끄잡고 나서 같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힘으로 하지 말고 왜 중요한지를, 엄마 아빠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 안 해주니까 수련회에 가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목사님 바쁜데 여러분한테 학원을 가야지 수련회를 갑니까? 부모가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고등학교 1, 3학년 있겠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왜?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주님밖에 없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어도 능히 살 수 있는 아이입니까? 주님이 없어도 능히 살 수 있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도 없어도 주의 은혜가 조금도 임하지 않아도 그래도 쟤는 부모 닮아서 오기와 고집으로 이겨나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세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에 60년을 달려왔지만 60년을 또 달려갈 겁니다. 미래가 암담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짜 미래에 암담한 건 뭐겠습니까? 나중에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라고 여러분 아이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거리에 가보세요. 여의도, 남산 가보세요. 떼어지는 젊은 애들이 몰려다녀요.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 종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많다 그거 가지고 머리 싸매지 마세요. 야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많아지겠다. 이 답답한 인생인 거예요. 당중, 영은, 초등학교 가보세요. 길거리에 남아 도는 게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가 없어요? 애들이 없대요. 애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남아 돌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애들 남아 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세대 계승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뭐예요?
별거 안 해가지고 지각하지 않은 거예요. 애들은 지금 저기 산더미같이 쌓여있는데 복음의 계승을 이루어봐야 되는데 이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부모 있습니까?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복음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냥 우연, 환상, 그것으로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분 그것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모태 신앙이 과연 그 아이의 구원을 장담해 준다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복음의 세계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 사업 가운데, 사역 가운데 논하려고 해도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 아름답고 중요한 복음의 계승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고난 받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고난 받아야 한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의 세대 계승도 좋고 은혜 속에 각자 거룩한 각자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가 그리고 교회에 먼저 어른들이 몰려 고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생명을 인내할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부모 세대가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끊임없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고난에 나와 함께 참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참여하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한 영혼을 시대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한 영혼을 시대 가운데 새롭게 인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한 영혼을 세우고 복음이 계승되게 가는 그 일에는 고난이 있음을 알았고 그 스스로가 경험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임한다.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왜? 그 고난 뒤에 진정한 한 제자가 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오신 그 길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서 택했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택했죠.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일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세상이 우리를 뭐예요?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죠. 동의를 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정한 복음의 계승, 진정한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이 꿈꾼다면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끊임없이 잡기 힘든 이유가 이게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사를 편애한다. 아니 편애해도 괜찮아요. 편애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을 키워내는 것. 내 집 아이도 아닌 한 영혼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에게 그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거리고 그 아이 예수님 말씀 믿게 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그 교사 더 사랑해줘야죠. 다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데 교사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에요. 돈의 문제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좀 못 도와줘서 이 문제 아니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의 집 새끼 데려다가 그 아이에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복음 전하고 그렇게 이 아이가 또 어디 나중에 사춘기가 되어지면 방황하고 길거리에서 만나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뒤척뒤척하는 거 보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 교사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문제는 아닙니까? 이렇게 늘 자책하는 게 누구예요? 교사님이겠어요. 교사는 위대한 거예요. 저는 교사들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 교사들 많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사님분들 크게 아멘 하세요. 또 나는 교사인데 목소리 너무한 거 아닌가.
차라리 교사를 하세요. 제발. 나이가 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고 복음의 세대 계승 분명하게 권한 바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한 청소년부가, 유초등부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권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 떼거지를 부어진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을 보세요. 부흥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죠. 근데 철저하게 먼저 어디에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틀이 안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패배의식. 60년 정도 되어지면 안 해볼 거 없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이야기하죠.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자리 잡혀요? 패배의식이 자리 잡히는 거죠. 뭐 새로운 교육자 오면 뭐 하겠습니까? 패배의식을 못 뛰어넘는데. 교육자 혼자 힘들다가 나중에 탈진되어지면 이건 죽도밥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뛰어넘어가야죠.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작은 것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영혼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맨날 부딪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갈망하신다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안 되는 사고를 깨부셔야죠. 자꾸 내 것을 고집하면 되겠어요? 자꾸 이게 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회 딴 거 안 하고 그냥 전도만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전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냥 중고등학교는 괜찮아요. 퇴근 시간 마치고 9시 반에 애들이 학원 앞에 수두룩 빽빽해. 소라이라고 하는 소라이가 더 순수하더라고요. 가서 여러분 세대들이 교복 하나씩 맞춰입고 가 있어봐요. 제가 아는 후배가 저 교회에 사는데 제가 말이 안 저희 목요일에 갔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것들 알고 얘가 저보다 좀 기발한 게 뭐냐 그러면 교복을 각 학교에 교복을 하나씩 다 입었어요. 그리고 마마한테 학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들도 학생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 멀쩡한 남자가 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에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고난 감수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뭐예요? 고난 감수해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데 허리띠를 다 졸라매야 되죠. 우리 이것도 쓰자 저것도 쓰자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양육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보세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잖아요. 허리띠 졸라매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 희망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면 진짜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을 다 극복하고 나가서 결국은 영원 앞에까지 갈 때까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오래 가면 안 돼요. 1년도 가는데 이걸 2년, 3년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고 변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뒤에 3년이 넘어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20명, 30명 요게 늘 그대로 있으면 3년 뒤부터는 이제는 해주자 해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뭘 하라는 거예요? 부서뜨릴 거 다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옛날 철문 있으면 철문 떼서 갖다 버리고 거기에 이제는 요즘에 누가 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담을 다 허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영적 강자를 세우기 위해 분명히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깊을수록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생각했던 진정한 주님의 마음, 한 영혼을 찾으시는 마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왜 고난을 주시니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한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병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또 집에 있는 아이들을 수련회 보낼 때 아이들이 막 하죠. 고난이 있죠. 염려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절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가 수련회 안 가겠다고 막 발버둥 칠 때 그게 막 부모가 스트레스 돼가지고 막 뼈가 막 마르고 얼굴이 마르면 가능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수련회 안 가겠다고 하는데 엄마가 막 살이 계속 부둥부둥 찌고 막 애를 자꾸 하고 이래요. 그치 가능성 없는 거죠. 고난이 있는지, 자녀 때문에 눈물이 있는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언제는 모르지만 그 가정의 복음 세대의 개선을 위해 지금 뭘 느끼게 하신 거예요? 주님 마음 고스란히 느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무덤을 시원함을 자녀들을 통해서 기대하신 여러분, 진짜 시원함은 뭐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50도 올라가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우리에게 진정한 시원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룩한 강자를 세우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 생명 걸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만 아이들이 가지면 이 아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늘의 해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한 시대를 바꾸는 거룩한 강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있는 유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아이를 꼭 보내세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하는 집 아이 중에 안 보낸다. 안 보내는데 엄마가 새벽마다 막 통곡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통곡도 안 하는데 안 보낸다. 그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안 가는데 엄마가 못 이겠다. 그러면 새벽에 통곡이라도 해야지. 주님 저희가 좀 주의 십자가에 확 꼬부러지게 해도. 근데 그 아이가 공부까지 잘하면 하나님 저거 갑자기 꼴등하게 해달라고. 저 교만 저놈의 교만 누굴 따라서 몰라도 저거 엎드려 붙여서 복음 앞에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실 건 뭐예요? 집에 있는 자녀, 손자,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세요. 재미있다 없다. 원래 수련회가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던가요 옛날에? 그걸 재미라고 느끼신 분들은 신기하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신기하면 그게 재밌을까요? 내가 의미 없이 의미 없이 다 어디 갔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번부터 돌아왔어요. 또 돌아와.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을 저희들은 2박 3일 동안 했어요. 계속 밥 먹을 때도 의미 없이 들어갔다가 왔다가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진정한 복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고난 당하세요. 그 고난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다음 세대 영적 강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면 차라리 이렇게 말해서 내가 수련회 갔다 올게. 내가 가서 네 자리에 앉아서 내가 차라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인간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뭐예요? 생명권은 결단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세움으로 복음의 세대계승의 한 고리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자들, 연약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금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를 통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번 여름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함께한 마음으로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물을 이루는 것을 꿈꾸며 진정한 부흥, 우리 자녀들의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신 성령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무더운 여름 우리가 경험했던 수련의 성경학교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수 만나 은혜 받고 십자가 앞에 꼭 끊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다음 세대 계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수많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다음 세대로 계승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암담한 교회고 그 가정은 미래가 암담한 가정입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영적의 거룩한 강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강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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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복음의 계승, 우리의 가정의 복음의 계승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에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부 걸 수 있는, 말씀으로 정면 승부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이 사역을 위해 나아갑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수련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 복음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주시고 복음의 능력 주셔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복음 앞에서는 이들이 아파 죽어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분명한 인생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거룩한 영적 강자로 세운다는 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 삶의 진실함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계승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모 세대가 고난을 감수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감수하며 이 복음의 계승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주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고난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앞에 한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